오늘은 우리 개혁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권세가 무엇인가? 이 본문 로마서 8장 14절 10절 말씀 그동안에 살펴본 그런 내용 가운데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만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은 우리가 누려야 그것이 특권인 것이지 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는데 그 새 영을 우리가 새 영을 받기 전까처럼 또 내 멋대로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달려나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면서 우리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종종 가봐야 알지요. 천국에 가봐야 알지요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은 내가 이 확신 가져야 되겠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지 그 안심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사니 참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나 가봐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업까지도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기업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영적인 그런 신령한 복들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쉐어하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런 특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특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어떤 특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특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1시간 일하면 100만 불 벌고 뭐 이런 특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특권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에 향해서 고난이 가해졌던 그런 박해가 심해졌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로마의 그런 이방인들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닥치는 것이 많고 고난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자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수시로 먼저 부닥치는 것이 가족부터 부닥치는 것이고 또 주위의 친구들이 자꾸 왕따하고 이런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나는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과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통해서도 복음을 들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이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인 것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거밖에 더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5번째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지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고난은 다 받으셨는데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고난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난까지 정말 고난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는데 아니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 받으셨으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 영광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영광을 지금 받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통치자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또 무슨 영광을 받을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이런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더 누리셔야 될 그런 영광이 남아있고 고난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받는 것인가? 바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제대로 믿고 싶으냐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약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니다. 살인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줬는데 그걸 기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기뻐하는 그런 이단자들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외치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건 당연히 자기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늘 남의 일에 그냥 무슨 나서다가 그 미움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니다 말합니다. 또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까다롭고 늘 공격적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광신, 균형된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가정이나 또 신자들을 멸시하고 기존 교회의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담고 예수님과 받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믿기 때문에 처음에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너는 아비도 몰라보느냐 부조리아직이라고 하면서
예의도 모르는 버릇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역시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부탁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리처럼 막 들이받고 그러라 하지 않고 피해가라는 거예요. 피해가 지혜롭게 피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눈치나 보고 타협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거룩한 순결함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은사님이신 고 박윤선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간교해지기 쉬우니 순결하기 어렵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간교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순결하기가 어렵다. 또 순결한 자는 우직해지고 지혜롭기가 어렵다. 그렇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우직해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겸전하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가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겸하여 가질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어느 때는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때는 또한 이렇게 참 순결하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순결해야 될 때 지혜를 부리고 이 엇박자가 되면 안 되죠. 또 지혜롭게 해야 될 때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만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니다. 종교적인 그런 야망 때문에 내가 세계에서 제일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백억, 몇천억을 들어서 예배당을 짓는다 할 때 그걸 그런 모든 그런 헌신을 수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세시대에 이렇게 영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이 육체라는 것은 이건 악덩어리다. 육체는 이거 아주 악한 것이다 해서 육체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지 않고 높은 나무 위에 가서 살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수구에서 살아가는 그런 중세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육체에 대한 잘못된 이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는 자원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에 그래도 잘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한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욕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은 당연히 고난 받을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받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탄으로부터 가해지는 고난, 또 불신 세력으로 받을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네, 왜 이런 것이 있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한 패인데, 한 팀인데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요? 같지 않기 때문에. 같아야 한 마음이 되는데 같지가 않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려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려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모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닮으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미워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미워했는데 우리는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칭찬만 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은 그 뭡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 같은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미워하는 거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하고 하지만은, 가르치고 하지만은 왜 미워한 것입니까? 그 앞에 손을 하면 그분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흠이 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눈알을 부릅뜨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세상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많은 지탄을 받고, 기독교가 아니라 뭐 개독교라고 말하는 정도로 그렇게 야유를 받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죠. 개교의 이기적인 그런 집단 이기주의, 나만을 위한 것, 또 목자들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타락들, 이런 것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고 고쳐야 될 그런 개혁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그걸 무서워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받을까, 거기에 안주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불우이웃 돕기에만 열을 내고, 오늘날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리우는 그 어떤 선행은 그건 선이 아니고 악이다. 예수님을 떠난 선은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단코 사람의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은 자꾸 또 공격을 받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복음은 안전하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해야 그것이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감동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행만 베풀면은 자동적으로 돌아오겠지,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착하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말라고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사람의 칭찬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혈안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고난이 어떤 형태로 오는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사실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요새 뭐 이렇게 모슬렘 국가에 가서 이렇게 참 살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순교도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작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은 저 예수쟁이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 조롱, 수군거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은 짐승의 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억압하는, 강요하는 그런 고난도 닥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고난이 올 건가는 중요치가 않고, 어떻게 오든 간에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몇 가지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Do not be surprised.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놀래키는 일들이 있죠. 왜 놀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아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감동해서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을 볼 때 놀라지 말라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죠. 정상이다. 이상이 아니다. 놀라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둘째로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가한 사람을 보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감히 해서 결국은 고안해 놓는 것은, 우리가 고안하는 것은 뭡니까? 또 대받아 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흠집을 내고 그런 일이 갔는데 그것은 아니다. 더 악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더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라,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으니?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갚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맡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 갚아주세요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선을 베풀면 그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 같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숯불을 누가 태웁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다가는 결국은 악을 추구하게 되고 악에게 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는데요라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낙담할 일도 아니다. 더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왜 우리가 고난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바로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 즐거움을 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고난, 환난이라는 것은 잠시 받는 거예요. 길어야 60년, 70년, 20년, 30년이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 영원의 그 세계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못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또 그 고난까지도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한 정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부활의 그런 신앙까지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고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바로 고난 때문인 것이지, 평탄한 길을 갔다 하면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보이는 이 잠깐의 그 고난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설교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구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지, 무슨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받는 욕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있을 때 그분 장로님 그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욕을 해달라고.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막 욕을 해대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그런 욕은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자, 그런 말에 대해서 결단코 기뻐할 필요가,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 주신 그런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자 할 때,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반대에 부닥칠 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야말로 선생님께서 더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원래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He is in you.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 네 안에 계신다. 또는 abide with you.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rest upo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아니고 위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서 주목하고 계시고 더 긴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1940년 9월에 잠깐 석방이 되어서 산정의교회에서 마지막 그 유언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여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 유언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때야말로 선생님께서 그를 충만케 하시고,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려움을 어떤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선생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때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셔서 이 스테반의 그런 죽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스테반은 뭘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잠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성도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서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목하신 계신다.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신 예수님께서 스테반을 구출해 내셨습니까? 던지는 돌이 다시 뒤로 터내가지고 던지는 사람의 맞박을 그냥 해서 내진탕으로 다 그들이 죽었다. 이런 성경 기록이 없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 죽게 만드신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고난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내 품으로 오라. 어서 오라, 오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테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영접하시며 또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 성령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은혜의 때요. 천사들 동원하셨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인 줄 알고 우리가 이 고난을 때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이거 말도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여기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이 왔으면 빨리 피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고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고 어떤 멸시와 조롱과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잠깐이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자녀의 그런 특권들을 마지막 이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는 그런 피나리를 장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건 다 누렸는데도 고난만 오면 피해가는 그런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특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통과를 해야 결국은 영광을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